제가 선물상한 내용은 블로그를 좀 참고하시면은 거기에 원고 전문이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고집쌤 죄송한데 제가 루키를 좀 출력을 해왔어야 되는데. 읽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다음에 또 다시 출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신구약 읽기는 저희가 역사기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까지 하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욥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번 같이 에스더까지는 같이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을 본격적으로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보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지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 성경이 없으신 분은 복사본을 제가 따로 구절에 대한 것을 마련해냈습니다. 너무 좀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 선물 받으셨죠? 그리고 천식에 들어가실 때 네. 얼마 기간이 걸지 모르겠는데 예. 한 달도 안 걸리겠죠. 예. 한 달 안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오경 할 때 이제 창세기 한 달, 뭐 매기기 한 달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천식에 들어가는 시기가 앞으로 어느 정도나 잘못된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한 달 후에 이제 모집에 들어가는데 네. 그 이전에 적어도 알파벳은 알고 들어가 있어. 안 그러면 이제 목숨 혼자 이렇게 소비하는 스타일이기 그럼 어떻게 해요? 문법 강의를 한번 하고 그런 모델을 이렇게 나가지고 네, 그거는 뭐 생각을 좀 하시는 게 그동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 천식에 모델을 들어가기 전까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내용을 읽기에 앞서서 열왕기 상하 하면 또 대표적으로 생각내시는 거나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매님 순서대로. 예. 약간 열왕기 상하 읽으시면요. 저기 빼곡히네요. 아니 그냥 오늘 아침에 네.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정리해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 늦잠 죄송합니다. 어제 좀 필요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언급되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이 좀 두드러졌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아니 뭐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쪽에서 이제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출애굽과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언약이라든가 언약계 이런 것들이 다 성전과 다 관계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나 언약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될 어떤 성전 우리 그런 안에서 다루어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아침에 저 혼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2시에 예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좀 나태해지고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시간 패턴이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한 2, 3주 동안 상당히 좀 눌려 있었던 것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학교 가운데서 좀 그것을 되게 많이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깨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데이트 뭐라 그랬냐면 어제 나눴는데 잠깐 한 3분만 하면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은행 가운데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저희 예전당 같은 경우는 뭐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은혜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찬양을 손을 들고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뭔가 좀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반응하는 편인데 하나님 저 오늘은 손 들고 찬양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일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좀 반응하는 15도 각도로 좀 삐졌을 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삐진 건 아닌데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하는데요. 좋아. 근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개를 이러고 있는데 제 안에서 제가 통곡이 아닌 것처럼 그분이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학생들이 다 앞에 있는데 엄청 울었어요 정말. 근데 그 힘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요. 그래서 저를 정말 이렇게 깨뜨리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가 어제 이렇게 좀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요. 아까 그 말씀 하셨네요. 우리 안에 다루실 성전에 대해. 예.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모든 것들이 다 육안에 보여졌던 거, 우리 눈에 보여졌던 것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약궤에 그것을 가지고 꼭 전쟁터에 나가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 어쩌보면 우리가 정말 입술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입술로만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정작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될 것들 풀어줘야 돼. 네. 그런 것들이 또 내 안에 솔로몬과 또 다윗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그런 양면성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실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제 예배 가운데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가 상당히 올해 제가 학교 가운데서 학생들 이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근데 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어제 창피한 게 아니라 정말 통곡했어요 지금. 제가 통곡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딱 하나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의식적인 개념 눈으로 바라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갖고 있던 개념이 이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인격 그대로 익히고 선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으로서 그냥 이걸 믿어온 거지. 이게 믿어온 것이 참 믿음이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진짜 말씀드린 우리가 오픈까지 완전히 좀 듣는 과정인데 하나 둘에 진짜 센 놈이 오니까 이제 가짜 있던 게 센 척했던 게 무너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참 그리스도를 건사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예배행위를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뭘 전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좀 허전해요.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그것도 할 수 하면 의미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데서 하면은 자기한테는 있을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죠. 그걸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고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 자체를 우리가 복음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삶을 보게 되면 인간 일들이 돼 그냥 주홍기고 위시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일부는 나오는 말이 그거 고집사한테 얘기해줘요. 고집사한테 나는 원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뭐? 감기약 먹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원규가 누구지? 아 그런데 정말 그 어제 학생들 헌신과 결정 끝나고 저 이렇게 간사들을 세워서 한마디씩 학생들을 향해서 나누라고 하는데 제가 뭐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학기에 꼭 등록하시 이러는데 제가 학생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간사까지 다 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말씀이 뒷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간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아유, 근데 잘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러면서요 제가 네. 몇 년씩을 제가 학생으로 3년을 공부하고 간사로 이렇게 몇 년을 섬기면서 저조차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최근에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고 간사가 이렇게 고개를 빼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누구 만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그래서 맞아요. 그 기도와 근데- 찬양의 의미가 있으려면. 근데 제가 너무 담대하게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필요의 그때에 예. 하나님 타이밍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저희 입술을 주관하신 것 같고 예.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손도사님 혹시 이런 기화에서 인상 깊은 인물이나 혹시 솔로몬 좋아하시죠? 네, 솔로몬 좋아하시는 편이시죠?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시바의 왕 같은 그러면은 변조선생님 열왕기 상은 어떻게? 솔로몬 말고는 좀 그렇죠 여기 시바의 왕? 이쪽은 있고 솔로몬. 예. 그 집사님 열왕기 상하에 얘기하지 않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로 예, 아까 말씀하신 죄송해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지금. 예. 열왕 이렇게 많은 왕이잖아요. 네.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내면에서 그런 모습으로 연기하게 되는 거죠. 열왕이 그렇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성도님 요 열왕기 상하 소개나 뭐 혹시 오늘 배워야죠. 예 그러면 오늘 한번 저번에 사무엘상하는 그 이게 다윗 솔로몬 관계에서 다윗 이야기에 집중이 되고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에 집중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보신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름만 알아요. 예 선지 학교 중에 또 엘리야 선지 학교 그런 게 또 있죠. 드보라 선지 죄송해요 드보라 선지 학교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나눠보는 시간. 네. 도영대입사 마지막으로 좀. 우리 솔로몬이 네. 어떻게 보면은 정통 왕비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식에 대한 그 다윗의 난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다윗을 상당히 좋아했었었고, 근데 이제 솔로몬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옛날엔 재밌게 읽었다고 요즘은 무엇을 던져주든 간에 그거를 귀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뭐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사람 공부하지 못해도 잘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베토벤에 대해서 오늘 좀 들었었거든요. 베토벤이 카톨릭 교회 출석을 안 했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적어놓은 일기라든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고 그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지해가는 그 과정이 솔로몬 참 괜찮잖아요. 전도서 보면 전도서 한 구절 읽어주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선배한테. 근데 그런 걸 왕이 되어서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은 쉬운데 왕이 깨닫는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아마 다시 특별하게 아꼈던 아들이고 그 다윗의 당부를 들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아들로 하나님이 정하는 아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다윗한테 있어서 솔로몬은. 그렇죠. 예.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을 좋아하셨구나, 근데 집사님. 네, 감정으로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바나바를 좋아해요. 바나바요? 아, 예. 예, 저도 참 다윗에 매료된 적이 몇 번 있었었는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예. 그래서 이렇게 다 11개에 대한 서로의 소개를 나눠봤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가 내용하고 분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서는 제가 요거는 소개를 드리면서 읽어가면서 한번 짚겠습니다. 말들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 풀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1개서는 다윗 통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치 말기 왕위를 둘러싼 아들들 간의 대결. 다윗에 의해 후계자로 지목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뒤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 솔로몬 통치, 성전 건축, 왕국 분열, 북왕국 몰락, 남왕국 유다의 몰락까지 이스라엘 고통의 역사를 철저히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서이다. 여기 역사신학적이라고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이게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드리면 영적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신학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거는 그냥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역사 이야기, 이른바 이제 사실을 그냥 기록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 신학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역사가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지역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거칠 수 있는 인생의 역사. 예.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나오겠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편 실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의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메시지로 들어오는 과정이 바로 역사신학적 관점. 예.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어진 역사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특정한 종교적 대상과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이해하는 기록은 흔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록이 흔치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건요, 비교 문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교적인 문서에서는 자신들의 신과의 관계로 그거를 기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도적인 역사적 역할로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신이 들러리가 되죠. 예. 이를테면은 아수리 연대기 같은 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역사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면 나중에 제가 그 요약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신은 액세서리고 태양신이 우리를 굽어 살피셨다, 첫 문장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간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 놀라운 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인간의 가장 찌질한 부분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내밀한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파고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성경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 전 인류가 경험하는 필연적 허무와 필연적 생동의 메시지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허무와 생동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생명의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예. 필연적 허무는 뭐냐 하면요, 열왕기서 이야기의 큰 줄기가 솔로몬 통치, 그 다음에 분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딱 이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무해요.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은 표면 역사로 보면은. 근데 이게 왜 필연적 생동이 되느냐, 왜 이 허무를 감당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과 떨어진 채 살고 있는 이 역사 자체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의 전도서로 연결이 돼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뭐 내가 다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이 허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허물은 필연적으로 생동, 부활의 생명과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게 복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편 실존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시선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당시 새롭게 북에서 일어난 신흥 세력인 아시리아의 발음과 아시리아의 발음은 아수르로도 동일하게 발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가 여기서 약간 아수르하고 아시리아하고 두 개 분부해서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는 다 같은 왕국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흥 세력, 신흥 열강입니다. 강대국이죠. 아시리아의 발음과 북이스라엘의 몰락, 신바벨론의 등장과 남유다의 몰락. 요것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정말 불쌍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편 들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편 들었다가 아수르가 또 세지는 것 같으니까 아수르 편 들었다가 신바벨론한테 망하고. 이게 무슨 참, 그러니까 약소 국가의 사실은 안타까운 어떤 몰락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 예. 몰락의 관점을 단순히 정치 군사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를 내적 시선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보편 실존적 맥락이 바로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몰락과 같은 경우 이방을 자각하는 내부적 자각태의 기능이 이방적 속성과 생명과의 무리 없는 동일시로 인해 몰락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해석이 그것이다. 말이 좀 어렵군요.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몰락을요, 보편 실존의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연적 허무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나의 메시지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분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역사를 자기 자신 안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일어날 역사다. 예, 그렇게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방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주는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편 실존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열왕기서 읽기는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을 표층적 시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실존, 그 실존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이해하느냐에 따른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필연성의 진실인 영적 과정에 대한 참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요게 요 마지막 문장에서요, 인간 존재의 필연성의 진실, 영적 과정이 필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요, 우리가 태어나서 맞닥뜨려야 될 그것을 저는 필연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필연성에 대한 답이 영적인 과정에 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존재의 필연적인 영적 과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의미심장한 게 이 필연성을 인간이 보지 못하면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매달린 채 일생을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필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지금 맞닿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을 때 필요한 거, 혹은 또 멀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조금 더 거창한 분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예.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꼭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죠. 내가 뭐 민족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필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의 필연성은 자기 안에 죽어 있었던 영을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처럼 생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이 필연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옥이고 6.25옷을 벗고 하나님 면전에 가서도 지옥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편 실존의 맥락으로 열왕기서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외부 역사, 곧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과 북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몰락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 징벌받은 민족의 거대 몰락으로만 읽을 수 없는 영적 필연성의 맨 얼굴과 대면하게 된다. 예, 영적 필연성은요 항상 독생자적입니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은 영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제일 시작점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과 이 몰락 과정을 한 그 거대한 민족의 몰락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땅에서의 포로를 실존의 현주소로 내재화하여 모습 속에서 참 역사, 참 이스라엘, 참 예루살렘의 내재적 역동성을 발견케 하는 새로운 지평으로 연결된다. 여기가 약간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내재적 역동성이라는 것인데 영적 필연성을 우리가 자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른바 영적인 감각이 눈을 뜨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부활의 감각은 내재적 역동성이라고 표현해서 외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감각과는 다른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당혹스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라나고 교육받고 학습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느껴온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노애락, 기쁨, 슬픔, 분노, 미움, 아픔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자라나면서 외부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얻게 되는 것. 예. 기쁨도 상대를 통해서 얻었다든지 자기가 무언가를 행위를 통해서 얻었다든지 슬픔도 상대방 때문에 느낀다든지 분노도 상대방 아니면은 내 자신의 행위 때문에 느낀다든지 그게 인간에게 길들여져 온 희노애락의 감정인데 이 내재적 역동성은 그러한 감정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감정에 앞서서 있는 감정, 이른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감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전환점을 맞아야 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잡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감각을 이 말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몸, 내재적인 역동성이 만들어가진 부활의 몸을 인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었던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합류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대전환이 회개라고 말씀하셨고 영적 변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진짜 감정, 진짜 나의 삶, 예,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예, 나머지 문장은 이제 했고 여기서 해방 역사라는 것은 이제 이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역사. 그러니까 그냥 일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되는 것을 이제 해방 역사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해방 역사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요 모임 때도 이제 손도사님 그때 같이 나눴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접목점이 없는 나의 행위는 다 노예의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성의 굴레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다스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인풋 자체가 지금 노예의지이기 때문에 아웃풋도 노예의지가 되는 거죠. 외국에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된 어떤 나의 주체적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과 함께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게 비로소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전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접합점 없이 행위한 것은 이른바 노예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생명의 선우가 뒤바뀌게 될 때 자유의지를 무조건 부정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감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꾸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강화되게 됐을 때의 맹점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종교성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자기 의와 자기 행동을 조금 더 반복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해를 한번 보시면은요. 분해까지도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왕상. 저는 옛날에 이 준말이 참 별로더라고요. 그 왕상이라고. 고지선 이 준말 좀 그렇지 않았나요? 좀 어떠셨어요? 저 준말 보면은 막 옛날에 어릴 때 목사님이 이거 외우라고. 이 정도까지는 예. 괜찮은데 예. 요새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아, 그렇죠. 요새 애들 말은 알아들을 수 그래서 아이들이요 문법을 가르치면 아, 합성을 하성을 합니다. 요즘에 준말이 되게 많죠. 줄임말들 막 해가지고. 합성어, 파성어 개념은 뭐야? 우리는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도 예. 단어 자체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예. 애들이 뭐라 그래서 요새 좀 주가가 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왕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좀 뭐랄까 그 준말을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 준말 다 외우고 있으라고 근데 제가 잘 못 외웠거든요. 합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뭘까? 예, 학계인지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그게 헷갈렸었어요. 합이.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합. 저도 외우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예. 이경희 좀 어떠셨어요? 합학국. 아 역시 영재님은 진정한. UBF. 네, 진정한. 요일도 잘 못 외웠었고. 예, 요일도 잘 못 외웠고. 요는 뭐죠? 요나죠, 그렇죠. 요나. 예. 하여튼 준말을 잘 못 외워가지고. 목사님 맞아요? 근데 그거 어렸을 때 단순하게 노래로 가르쳐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 노래 싫어.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또 번외로 해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기록이고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이 남유다 몰락.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히브리 성서는 상하 구분은 없었습니다. 예, 나중에 70인용 헬라어 성경 나올 때 구분한 건데 이 구분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나눈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정치적 목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네, 알겠어요. 그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 두꺼워서 따갑게.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한꺼번에 달면 날새야 되니까. 맞습니다. 잘라서. 그걸 저는 그걸 다 하고 있네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 그 세분해 보면요. 세분한 거 이거 보시면은 이제 디테일한 것만 잠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통치에서는요. 솔로몬 즉위식, 왕권 강화, 조직 세우고, 건축하고, 봉헌하고, 솔로몬 통치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시바 여왕의 방문. 예. 목사님 좋아한다고요? 예, 이게 되게 이게 미인이라고. 어느 나라죠? 시바 그 외국 그러니까 이방 쪽이었는데 에티오피아 아니었죠. 에디오피아 맞지 않아요? 에티오피아 쪽이었나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네. 하셨냐면 왜 얘가 안 생겼지 그 나이에. 맞아. 저도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두 분이 뭔가 로맨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스바 이게 이 솔로몬의 지혜에 되게 반하고 해서 근데 향간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용모가 수려하진 않았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부기, 솔로몬 대접과 말기 이게 솔로몬 통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을 하면 참 그 뭐랄까 아주 전성기 예, 아름다운 이렇게 되게 그리고 막 솔로몬의 지혜가 막 극치에 달하고 여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그 창기 두 명이 여인 두 명이 나와서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 잘라라 얘기하니까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는 이제 차라리 저 여인한테 이 아들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지혜. 예.
그리고 지금 법전에도 보면 이렇게 이 솔로몬 이렇게 뭐 저울추처럼 해가지고 그것도 좀 있더라고요. 예,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 이렇게 예, 저울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또 솔로몬 저축은행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솔로몬 뭐 법무사 사무소, 솔로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솔로몬. 예. 목사님이 연구 좀 해주시면 솔로몬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솔로몬 영재교육이라고 고지사님 또 뭐 학습지 중에 또 그것도 새로 예. 다방면을 아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내가 일하는 그곳만 알아. 잘하셨습니다. 솔로몬 영재교육이 요즘 무리를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속독법이라고 성경을 뭐 30분 만에 일독을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솔로몬 영재교육 중에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영문 이름 뭐예요? 그냥 솔로몬 발음 키워 그대로 솔로몬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깜짝이야. 참 그 여담이지만 솔로몬 제도는 이 솔로몬하고 다릅니다. 그 남태평양의 그 국가 중에 솔로몬 제도 그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중에서요. 왕국 분열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통치. 근데 이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북이스라엘로 알려져 있는 10지파는 그 다윗 출신의 유다 지파가 권력을 잡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이슬람의 좀 중동 투쟁할 때 시아파와 수니파의 투쟁 원인과도 동일한 맥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요. 2번 보시면 열왕들의 통치에서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들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어디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 아하 왕조 때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 등장하고요. 2번 열왕도 통치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예후 때 또 엘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합 때 누가 나오냐면은 그 유명한 그 이세벨. 예, 그걸 계시록에서 이제 음녀 이세벨이라고. 이제 음녀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 음녀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음녀 이세벨과 결혼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예후 때 이제 예후가 음녀 이세벨을 숙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게 열왕기상에서는 선지자로 나오는 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3번에는 두 왕국이 갈등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먼저 몰락하고요. 그 다음에 한 140년 이후에 이제 남유다 몰락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죄송해요. 3번은 북이스라엘 몰락이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통치는 이제 히스기야 때부터 18장에서 25절까지 이제 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망하는. 이게 전체적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 이해가 이제 흐름은 이해가 되셨죠. 다윗 이어받아서 솔로몬 분열, 북이스라엘 분열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먼저 망한다. 또 여담인데 이거 민족 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북한이 먼저 망한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예, 이제 한반도한테 예루살렘이 투영이 됐다 해서 북한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한 망하고 통일 왕국이 된다. 예,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기한테 투영하는 사람은 썸나.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남유다도 망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건 해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남한은 이렇게 통일 왕국이 다시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 근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니 실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시는 저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고 들었죠. 예, 민족문학. 예. 괜히 들어지 민족 않더라고요. 신학. 예, 민족 신학. 걱정돼서. 예, 제가 그래서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재림은 뭐 종로에서 온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리고 배경은 이제 보시면은 다음 쪽에 3페이지에 배경은 내부 정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심층 묵상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통일 왕국 심층 묵상 하신 다음에 좀 쉬셨다가 분열 왕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기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변정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통치 시기에 새롭게 주목할 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중앙 집중식 체제 개편을 꼽을 수 있다. 이전에는 지파별로 나눠져 지파 단위로 통치하던 시스템이
솔로몬 통치 이후 왕실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위해 새롭게 지역 편성이 재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국가적 건축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솔로몬 통치 시기엔 솔로몬 왕실에 의한 철저적 지배로 인해 모든 백성이 외부로 드러난 국가적 통치 사업에 집중적으로 헌신되는 형상을 낳았다. 이와 함께 추진된 것이 바로 외부 정세의 안정을 위해 솔로몬이 선택한 이방 민족들과의 화친이었다. 화친행위의 주요 핵심은 주변 군소 국가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상징적 간음행위를 통한 주변 정세의 안정화였음을 보게 된다. 상징적 간음이란 단순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정통성을 버리고 외부 세력의 종교성을 끌어들였다는 식의 해석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방향을 단일적 행위와 단일적 목표에 집중시킴으로써 도리어 자신 안의 이방성을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며 그것이 곧 상징적 간음의 특징인 것이다. 솔로몬의 강력한 왕권 강화의 중심성 도모는 필연적으로 제사장 권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왕이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치한 후 다윗 시대 제사장이던 아비아달의 제사장권을 박탈시켰다. 이러한 솔로몬의 제사장권 약화 행위의 명분은 도리어 신정 국가에 대한 강한 열망이 그 바탕에 작용하고 있다. 성전 예식 행위를 신의 이름, 그 강하고 크신 이름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솔로몬 자신을 압도했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는 역사신학적 맥락에서 두 얼굴의 드러남으로 읽을 수 있다. 하나의 얼굴은 왕권으로 상징되는 중심성을 향한 인간의 종교적 욕구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며 또 다른 얼굴은 중심성의 추구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중심성의 허무가 나타내는 새로운 빛, 새로운 관점을 향한 눈뜸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엄존한다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 중심성이 무너진 자리, 탈중심성의 허물을 감당할 기반이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솔로몬의 태생이 갖고 있는 다윗의 상징적 간음행위 전체에 걸쳐 폭로된 강렬한 자기 고발이다. 그런데 이 자기 고발은 동시에 솔로몬 태생이 가진 새로움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상징적 간음행위의 극한에 간음한 밧세바의 첫째 아들의 죽음이 엄존했다면 이후 출생한 솔로몬의 태동은 새로운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을 말하고 있다. 이 필연은 모든 존재에게 단독자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이렇듯 열왕기서의 솔로몬 통치 시대는 인간이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심성의 필연성 해체와 무의미를 감당하고 견디는 힘을 장엄하고 치밀한 접근을 통해 폭로하고 계시하는 것이다. 예. 통일왕국 시대에서부터 이미 그 솔로몬이라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좀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의 제가 뭐 심층 해석이다 표면 해석이다라는 건 좀 그냥 약간 인위적으로 구분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표면적 해석에서는 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화친 행위를 정통성을 버리고 솔로몬이 욕정과 욕망에 들끓어서 이제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나이브한 해석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그런 어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이 내재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상징적 간음이라는 건데, 상징적 간음이 단순히 솔로몬이 정통성을 버리고 어떤 전략적으로 외부적인 종교성을 끌어들였다는 식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종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게 사실은 강력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영적인 부담, 마음의 부담이 강했었어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을 하나님의 전 위에 올려 놓아야 된다라는 종교적인 열망과 강박이 공존하는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제 다윗의 어떤 서원과도 비슷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솔로몬에게 투영한다든지, 그런 모습 안에서 솔로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중심성을 확보하는 거다라는 게 되게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그 제사장 권력을 약화시키는 이유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있는 제사장권이 계속해서 이 중심성을 약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통일 왕국이 되면서부터 지파 체제가 아니라 중앙 집중식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그거를 시도를 하려다가 사실은 조금 희미했었고 솔로몬이 그걸 완전히 이제 아예 중앙 집중식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자치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사실 정부가 모든 걸 예산을 이제 집행해 주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반발은 심했었어요. 제사장들은 각 지역마다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산당이나 회당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집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의 이 정통성, 중심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권을 약화시키고 이것을 황실 제의적 권력으로 집중시켜야 된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태생적으로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발버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중심성이 탈중심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저 마지막에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는 역사신학적 맥락에서 두 얼굴이 드러납니다. 뭐냐 하면 왕권으로 상징되는 중심성을 향한 인간의 종교적 욕구의 극치를 드러낸다.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 표면 역사 중에선 가장 전성기거든요. 예, 물자, GDP,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상태 그것들이 가장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던 시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욕구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고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요. 근데 솔로몬이 이러한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중심성의 추구를 강렬하게 추진할수록 중심성의 허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발견은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 발견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구약의, 요 독립된 구약의 말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론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해석은 저는 중요한 지평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재적 증거는 저는 신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해석한 신약의 말씀의 그 바로미터로 구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유대 교회의 그냥 재반복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집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 할 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들고 싶어요. 천지창조의 사건을 물리적인 세상 창조 본 게 일단 처음 믿음이 시작할 때 믿음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 복음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걸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천지창조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자기 이제 믿음이 아니라 결신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자기 결신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나와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나오려면 그의 말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생활 다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자기 열심히 했던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미혹당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진짜 말씀이 그런가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 봐야 돼요. 얘기만 들어보면 자꾸 헷갈리고요.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이 혼돈만 주시 자기 확인하기 전에는 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자기 확인하는 그 과정이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건데 그럼 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결심을 그냥 얘기하면 내 믿음 있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이 확증해 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동인으로 확증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중심성에서 탈중심성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솔로몬이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예. 그래서 중심성이 무너진 자리에 탈중심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구약의 관점으로만 읽게 되면 진짜 그냥 허무주의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다 추구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대더라.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론 쪽으로 들어갔을 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존재 자체는 복음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냐 하면은 다윗의 가늠 이후에 태어난 출생. 그게 나타내고 있는 게 신약에서도 거듭남의 사건이라든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든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른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행동들의 양상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 분명한 것 같아요. 통일 왕국에 대한 그 자기한테 주어진 몫을 지금 다하면 다하는데 그 다하는 중심성의 극치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유일성을 솔로몬이 지금 갖고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연속성상에서 보면은 바울의 고백하고도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자신의 주어진 그 삶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직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율법을 외우는 일, 율법 교사로서 그걸 실제로 지키려고 한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의 그 이단 종교, 당시엔 그리스도교가 자기의 눈에 봤을 때 이단 종교겠죠. 이단 종교를 뿌리쳐서 유대교의 전통성을 지키려고 한 것. 그러한 순수성과 진실성들이 바울한테도 느껴졌었고요. 솔로몬한테도. 그래서 역사가들의 해석 중에서는 솔로몬의 그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 행위가 단순히 정략적이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왕권, 다윗 아버지가 나한테 내려준, 왜냐면 정통 적자도 아니고 사실은 정통 적자도 아니고 서자 출신 어떻게 보면 근데 나한테 이 주어진 왕위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탈중심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삶에서도 저는 들어온다고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추구 속에서 이 진정성은 남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진정성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과 멀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존재에 대한 용기,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저는 복음 외에는 없다. 예, 그거는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요, 네. 목사님. 예, 정략 결혼이죠. 원래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예. 지금 국경으로 쌓여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런 야망도 있었나? 그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솔로몬은 그거를 넓히려는 야망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당시 아수르 제국과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금 이 딱 꽉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사면에. 그래서 이 군소 국가들과의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런 어떤 네트워킹을 구축해 놔야지 저 열강들로부터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진 정치라고 얘기해서 뭔가 그 열강들과 대결하려는 구도를 솔로몬이 가졌다기보다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저는 강하지 않았는가. 예. 그럼 저는 살짝 네. 지금 그런 뭔가 그런 건가요? 그러면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러면 그건가요? 예. 왜 우리처럼 예. 우리 예. 아까 그리스도론적으로 이렇게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던 게 계속 저도 이제 예. 그래서 마음이 닿아서 그러는데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좀 계속 예.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켜가기 위해서 중심성의 추구가 예, 있었죠. 그렇죠. 그 예. 중심으로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의 솔로몬의 그 중심 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예. 그분이 중심에 이제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지금 계속 해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그때 당시가 가장 부흥의 시대라고 저는 알고 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예.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예. 본인이 보기에는 완전하게 온전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도 예. 계속 무수하게 많이 사실 이렇게 싸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내면적인 그래서, 피폐함이 예, 있죠. 예, 예. 예. 그것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예. 글을 예. 써내려가고 이렇게 예. 하면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그게 바울처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죠. 잘못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서 예. 그렇게 해석이 맞아요. 되면 됐나요? 예, 맞아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저는 지금 예. 그렇게 해석이 예. 되는데. 예, 그게 그리스도론적 해석의 단초가 될 예, 수가 예. 있거든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네.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옮는다는 자기의 현상을 딱 보거든요. 네. 솔로몬도 저는 전도서 기록이라든지 잠언서 기록에서 그런 투쟁성이 느껴져요. 심지어 아가서도 그 투쟁성의 맞아요. 일환이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그게 공감을- 남녀 간의 어떤 황홀한 결합을 표현하는 것이 네, 아니라 맞아요. 자기 안에서의 지금 그 딜레마를 표현하고 네, 있는 네, 게 아가서의 맞아요. 심층이기 네.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 딜레마 상태가 예. 자유의지가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게 개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 중심성을 향해서 갈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 사건을 주는 게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이 중심성의 허물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찔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외연적으로는 제일 부흥한 어떤 통일왕국의 시기였지만 야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자각티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고 그게 자유의지로 이렇게 접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신약적 사유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이 자각 기능을 일으키는 거죠.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면은 창세기 표현을 잠깐 드리면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그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들은 뭐냐? 역사적인 맥락을 이제 우리 아이메시지로 갖다 들어오면 이거는 네피림이에요. 예, 거인들이에요, 이 열강들이. 그러니까 이 열강의 문제는 중심성이 뭔지도 몰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엔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중심성이 없구나, 이거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종교적 관계를 통해서 지금 계속 깨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열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외부적 둘러싸움은 그냥 표피예요. 표피 그 자체예요. 예. 근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 표피 자체의 성공이나 열망을 복음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부했다든지,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복음 그렇게 하면은 그거 다 죽어요, 진짜. 예. 근데 자꾸 뭐랄까 이런 해석들, 그러니까 열강은 우리를 침노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는 외부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무질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부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그거 예. 해석은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럼 이거 해석도 그럼 잘못된 거겠네요? 그럼 예. 다윗은 네. 왜 나단이 가서 네. 예. 지난번에 어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네. 회개했더니 예. 바로 회개해서 너는 나에게 예. 합당한 자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 사하셨고 그래서 예. 복을 주셨고 그런 아니죠. 해석이 예, 보통 그렇죠. 목사님들이 왜 예. 주일 말씀에서 예, 아니죠. 그런 거 예를 막 그때 하시잖아요. 다윗의 그 퍼포먼스에 주목할 저는 필요가 그게 있어요. 예. 참좀 예. 예.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왜 그걸 예, 이렇게 예. 악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막 하잖아요. 예. 악용의 두 가지 사례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솔로몬이 제사장권 약화시키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악용을 어떻게 하냐면 봐라 솔로몬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윗도 나단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깨우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용서 아니죠. 그거는. 예. 예. 그거는 다윗의 아주 얄팍한 술수예요. 그게 결국 뿌리를 베고 뿌리를 해가지고 압살롬 반역하지, 나라 이 모양 나지, 솔로몬한테 이런 짐을 안겨주지.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다윗을 너무 근데 이제 좋아하세요? 다윗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닌가? 오늘부터 머리 그랬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 스토리를 그리스도론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 신학적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계속해서 걸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편만 보고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은 다윗을 용서해 주. 그 맥락만 보게 되면은 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우리의 같아요. 개념을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네. 상태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네. 그렇게밖에 안 근데 되는 일부분은 그래도 인정해줄 어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들은 과정 중에 하나 예, 볼 과정 수 중에 있죠. 하나는 예. 그렇게 예. 필요할 때는 예. 또 지도할 때는 좀 어느 예. 정도는 사실 그렇죠.
수용해주고 예,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 전체적 관점에서 그렇죠. 그게 회계의 그렇지, 어떤 그건 꼭 목적이다라고 아니죠. 보기에는 네. 어렵다. 예. 예. 근데 회개한 사람들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네. 그 결과가 네.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기존에 바랬던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거기에 집착하는 단계가 그렇겠죠. 이제 그 행위가 내가 용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뭐 그런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5분 쉬었다가 아유, 2주 만에 여행 다녀오셔서 네, 이렇게 열왕기를 묵상하시려니 좀 그러시죠.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솔로몬의 극단적인 정신성 수에 대한 그 진영 논리에서의 반박이 결정적이었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군주, 하나의 땅, 하나의 민족이 가져다 주는 어떤 만족도 결국 그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족과 또 다른 하나로의 결속을 특징시켰다. 그러한 결속과 분열의 아이러니가 외부 열강의 폭동을 일으키고 지리적, 신앙적, 문화적 가치관의 상위성과 맞물리면서 결국 분열의 길을 걷고 만 것이다. 이를 솔로몬의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흐물하는 보편 실존적 맥락에서 묵상해 보면 어떨까? 분열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른바 몰락계의 역사적 흐름은 중심성에서 탈중심성으로 이해하는 영적 필연성의 순차적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왕국 분열의 결정성은 솔로몬의 중한 집중성에 대한 반발, 그 반발에 대한 수평적 반발인 측적 중심성에 대한 현상적 과잉이 잉태한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의 몰락기가 남유다의 몰락기에 앞서 등장하는 것은 내재적 역사 흐름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표층적 현상을 대표하고 남유다가 내층적 현상을 대표함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표층적 현상에서 나타난 중심성의 탈각 현상, 그 원인이 실존의 표층적 현상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생리 범주로서의 내층 현상의 탈중심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분열 이후 특별하게 부각된 이스라엘의 특징은 새로운 대사상 제도, 왕권의 다양성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내재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우리 안의 이방성의 노골적 개헌으로 읽을 수 있다. 우리 안의 이방성을 가장 충실하게 드러낸 역사적 캐릭터는 바로 오므리 왕조다. 오므리 왕조는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를 건립하고 일부 이방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모설된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입도 바알의 딸 이세벨을 오므리 아들 아합의 아들로 맞이하게 된다. 음료로 대표되는 이세벨을 받아들인 사건이 갖는 영적 상징성은 이스라엘 종교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 중심성이었고 그 한 측면을 단정한 바알 신앙, 바알 설성에 본격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바알 종교 특성은 야훼 종교로 알려진 야훼의 말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적용을 한 예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야훼 종교인 말씀 신앙의 수용이 선악과 패러다임, 즉 하나님의 계명을 거래 관계의 특징, 지키는 법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일종의 정치 역할로 격화시킬 때 나타나는 아브라적 행위로서의 변질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종교로 나타난 왜곡된 말씀 신앙의 전형이다. 오므리 왕조의 통치는 예외의 반란으로 종주부를 짓게 되는데 이는 일단 비약적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바알 신앙 인간의 정신적 지치가 되었음을 결과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난 바알 신앙의 대표성을 제거하는 표준적 종교개혁 일관의 사례로만 만족하게 된다. 이후 반란의 업적은 야훼 신앙으로 회개에 대한 순수적 열망을 보여줬지만 결국 그 순수한 열망, 회복은 몰락의 필요성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는 고백의 태즈로만 기능할 뿐이다. 예. 이제 이게 그 아까 그 분열성과 북이스라엘 몰락까지고요. 이 이야기의 블럭을 보시면은요, 이게 순차적 연결이면서 동시에 또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솔로몬 분열될 때 계속 이 테마예요. 허무와 사랑, 허무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십자가와 부활, 남유다도 십자가와 부활.
근데 순서상에 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사실은 그 역사적 연대로 보면은 남유다가 이후에 멸망을 했다 안 했다는 그 연대상에는 사실은 그게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지 남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했는지 둘 다 포로 생활한 것은 분명한데 어디가 먼저 멸망했느냐에 대한 기술의 관점은 사실은 이후의 기록자들의 편집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기술했느냐? 남유다에서 보시면은 메시아의 예표가 나오거든요. 다윗 지파의 아들, 유다 지파죠, 죄송합니다. 유다 지파의 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동이 된다. 그래서 남유다라는 것을 내적인 상징성으로 부각시킨 거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진하고 있는 이야기의 블록 구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고백의 태제가 뭐죠? 아, 태제가 이제 그 근거 혹은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근거나 그 다음에 역동성, 움직임, 뭐 스프링보드 뭐 그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야훼 반란의 업적은 이제 그 순수함 속에서 이제 몰락의 필연성이 나타난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적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표층적 현상에 대한 것을 대표하고 있고 남유다는 내층적 현상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 예.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요, 바알 종교가 득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유다보다 먼저 망한 이유를 이제 바알 종교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바알 종교라는 이해가요, 이게 중요한데 바알 종교의 이해가 야훼 종교의 이해하고 완전히 무슨 혐오스러운 그런 이방 신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바알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 하면은 거래관계적인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의 거래관계적인 것. 그거는 비단 바알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서부터 계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인 이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론의 관점에서는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고 그것이 바로 생명성인데 그러지 못하는 관계성의 모든 연루된 종교성을 여기서는 바알 종교, 아고라적 행위, 그러니까 시장적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생의 과정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평가받는 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게 왜 이해받기 힘드냐면은 그때 결정적으로 대중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3대 절기 때 그나마 우리나라도 보면은 크게 장 열릴 때 서민들이 가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하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권력을 딱 예루살렘을 잡고 자리세를 이제 임대를 해주면서 서민들이 와서 장사를 해줄 수 있게끔 해줬어요. 성전 안에서. 근데 그걸 뒤엎어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일어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라는 그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조급증을 내기 시작하고 유다는 그때부터 이제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완전히 분열의 어떤 책동계기가 된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초기 사역 중에 율법의 본질을 밝히신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이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결정적으로 자기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아고라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생명을 이해하지 말아라. 그 관계를 여기서 보면은 바알 종교와의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요,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예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여기 아마 이 열왕기하 나중에 지금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예후 사건 보시면은 예후가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줬는데 숙청하는 방법론이 수평적인 방법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알 신앙을 척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숭배 행위를 한 사람만 그 가문,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였지, 바알 신앙 했지, 그런 것만 죽이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후의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성,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행위의 저변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접목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극일 수 있겠지만은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해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의 껍질이 깨어지는,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중심성이 탈각되는, 벗겨지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목사님. 네.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네. 제사가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예, 예. 오랫동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제사가 짐이 됐던 사람들에게도 그 기복적 신앙의 전형이 따리를 털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지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이 돼가지고 야 1년마다 여기 내가 이렇게 6월절 때 와야 되냐, 그리고 돈을 이렇게 드려야 되냐 하면서도 이걸 하지 않으면은 당시 회당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출교를 각오해야 되고, 출교를 각오하면 전혀 경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다녔던. 그러니까 예수의 행위를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기록할 때는 이게 해방 행위가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예수를 불안한 눈으로 보게 되는 촉발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성이 있잖아요. 예.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야 했는데 예. 우리가 너무 보니까 예. 근처에서 살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주고 예, 그랬죠. 그 대가로서 수시로 받아서 예. 또 성전 관리도 하고 그렇죠. 브로커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엄청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뒤엎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조금만 타협에 대한 여지를 가졌다면은 기득권층한테도 버림받고 대중들한테도 버림받는 그 행동을 안 하셨을 거고요. 제자들이 아마 그때 제일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화 푸는 거 말씀 보내잖아요. 가서 엎어야 될까요? 아이고 집사님 엎으면 어떡해. 너 무서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헛된소리도 숨고 있던 그런 무서워. 그런 걸 엎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예배 형태로 가져가라는 게 예수의 내면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이 교회 뭐 이렇게 다 썩어서 이게 아니라 그렇죠. 교회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시위하고 막 그런 거 그건 본질적인 교회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솔로몬 나오는 게 참된 성전, 이 성전 짓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집, 내가 살아가는 집, 이걸 짓는 게 전체 얘기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성전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졌는데 그것도 허물어져야 되는 걸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멸망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것도 다네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예. 사실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원래 배경이 네. 사실은 이게 흠이 없는 네. 그런 제물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 그 구약 시대 때에 멀리서 사실은 오다 보면 예. 상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성전 안에서 이게 사고 파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예.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은 정말 하나님, 예.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이고 제가 순간 이게 손에 힘이 쭉 아이고. 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이게 좀 더 예. 말씀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예전에 그 경외함 이런 말도 제가 이렇게 성경학교에서 경외함 이런 게 참 정말 경외한다라는 마음이 네. 좀 많이 생겼었는데요. 최근에 더 네. 경외가 아니라 예.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 아닌 음. 표현하기 힘든 그렇죠. 두려움? 내적 두려움이라고. 네, 표현했었죠. 제 안에 예. 포베오가 내적 포베오가 이제. 네, 그게 좀 표현하기 힘든 어떤 예. 게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런 두려움, 저는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봐요. 네? 긍정적인 두려움. 네, 이게 그러니까 그 경외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물고 아래 있으면은 이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고, 복음 차원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표현은 똑같이 두려움, 뭐 경외심이 같은 단어이긴 한데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 이거죠. 이제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부터 벌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라면은 이거는 좀 다시 회개되어야 될 그런 두려움. 벌 받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거를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바알 신앙을 거래 신앙이라고 그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거래라고 하면 예.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고 예, 원하는 예. 걸 얻는 걸 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경우에는 예. 신의 비유를 맞춘다든가 예. 비유를 맞춰서 예.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든가 예. 또는 신을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상당히 복합적일 것 같긴 한데 거래라는 말보다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서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수단화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수단성을 저는 트레이드로 본 거죠. 예. 교환으로 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수직적인 그 허무의 깊이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이 추구하게 될 중심성은 계속 수평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교환과 거래를 통해서 현상을 안주하고 그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모습들을 계속 상쇄해 나가려는 욕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신을 만들어낸다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를 신에게 투영한다든지 저는 그런 행위 일반이 좀 교환 행위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가 해서 아고라적 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49분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몰락과 남유다 왕국의 몰락은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턴은 비슷해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남유다가 몰락하고. 근데 이 남유다의 몰락에서의 이 포인트는 북이스라엘은 이방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알심, 바알 종교, 이방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각태. 북이스라엘은 그런 자각태고요. 남유다는 뭐냐 하면은 허무와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내연성이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외연성과 내연성의 관계인데, 요건 다음 주에 다시 이 연결고리를 또 순차적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외연성이 또 묻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4번에 보시면 내재적 관점으로 본 열왕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근동 군소국가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아수르, 아시리아, 애굽, 페르시아 등 수많은 힘의 우월성에 사로잡힌 열강의 틈 속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위기에 상시 노출돼. 그래서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스라엘 국가의 명운을 장구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충성도 여부나 이교 신앙을 받아들였냐 배척하느냐는 불순종 테마에만 집중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를 될 수 있냐면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요. 제가 여기 두 번째 다음 쪽에서 8번째 줄이죠. 7번째 줄. 인간은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성 안에서의 종교, 자기 중심성 안에서의 문화, 자기 중심성 안에서의 이상 추구를 예.
신학에서 정확하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돼? 이 자각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것이 허물어지는 생명력의 발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외부 열광의 힘과 권력과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감정의 역사, 짐승들의 역사, 네피립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연합하는 상징적 가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자각태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비판을 드렸던 것은 이러한 자각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특별히 열왕기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면은 자꾸만 우리는 또 네피립의 관성처럼 어떤 힘이 필요하고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힘을 요구하는 하나님, 거기에 전능이란 이름을 또 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는 패턴이 계속될 것이다. 예. 근데 제 복사라고 잠깐 나눈 거 기억이 나는데 구약은 제일 드러나게 하려고 두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각태를 발견 못한다는 거는 구약 자체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발견 못한 게 우리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설명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래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내 책임이라고 책임이 겨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각태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닌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내가 발견이 됨으로써 구약도 죄에서 가게 되어야 돼. 그럴 때 아 내가 죄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 전에 아무래도 내가 죄인 게 없거든요. 죄진 게 없거든요. 성실하게 하나님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을 못 잡으시냐. 이게 당연히 항변할 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항변거리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53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기도문 대독은 오늘 또 한자매님 저번 주에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다음에 암송해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한참 있다. 저렇게 하셨나요? 네, 그럼 오늘 미래자매님 대독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언니 안 해? 많이 했어요 심지어.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여기 집사님 나와 계시죠. 오늘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집에 모셨는데. 이거 아니야. 아이고. Paterno en tois uranos, agas de tuto onomasu, el de toe pasileasu, kene de tuto telemasu, osen urano kai, epiteskes, tonar ton hemonton, epiusiontos hemisemeron, kai epis hemita opelemataemon, oskai mes apimentais opelemais hemon, Kaime eisenenkes himas eis perasmu alarisai hemas toponeru otis estine basileia kaie dinamis kaie toxa estus ionas amen. 감사합니다. 잘 읽으시네요.